조령모계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침조 하여금 영 점을 모 고칠게. 그래서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조령모계는 전한 문제 때의 어사대부였던 조조의 상소문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부는 이른 봄에 밭을 갈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추수하고 겨울에는 저장합니다. 또한 땔감을 준비하고 농기구를 수리하며 관청의 부역에 동원됩니다. 농부는 봄에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를 피할 수 없고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할 수 없고 가을에는 습한 비를 피할 수 없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할 수 없어서 사계절 내내 쉬는 날이 없습니다. 또한 사람을 맞이하고 보내며 죽은 자를 조문하고 병문안을 가며 고아를 기르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또한 홍수와 가뭄의 재해를 당해도 세금과 부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금과 부역은 일정한 때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아침에 명령을 내리고 저녁에 고칩니다. 결국 있는 사람은 반값에 팔게 되고 없는 사람은 원금의 배가 넘는 이자를 내게 되어 땅과 집과 자손까지 팔아서 빚을 갚는 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상소문에는 농부의 고단한 삶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상소문은 아침에 명령을 내렸다가 저녁에 그 명령을 바꾸는 조령모계하는 정치로 인해 백성의 삶이 더욱 힘들었음을 지적합니다. 한국에서는 조령모계보다는 조변석계라는 말을 더 잘 사용합니다. 조변석계는 계획이나 결정 따위가 일관성 없이 주로 자주 아침 저녁으로 뜯어고치고 수시로 변하는 인간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자성어입니다. 유사어로 조석지변, 조령석계가 있죠. 지난 시간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을 통해 모세의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파라오와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 엎드러진 것을 직접 눈으로 본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사람은 기쁠 때 춤추며 노래하는 것처럼 홍해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자손은 소고치며 춤추며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담은 찬양이 내가 주를 찬송하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이스라엘 자손이 찬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요로에다가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을 가사를 붙인 찬양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후에 기쁨으로 찬양했던 그 현장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제가 한번 같이 이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말과 접근을 죽이셨네.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말과 접근을 죽이셨네.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내가 주를 찬송하리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여호와는 힘과 노래
이런 찬양인데요. 이스라엘 민요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쉽게 부를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찬양입니다. 홍해의 감격이 민요 속에 담겨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나 미리암의 노래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출애굽기 15장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쁜 감사의 찬양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변석계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이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 24절 같이 한번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했는데 수르 광야로 인도했어요. 지도를 보면 수르 광야는 시나이 반도의 여러 가지 광야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중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수르 광야 마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수르 광야는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광야이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자손이 마주한 현실은 안락하고 평안한 곳이 아닌 광야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자손은 수르 광야에 들어온 후에 물을 얻지 못했어요. 광야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 물입니다. 이집트를 출발할 때 가지고 나온 물은 이미 다 떨어졌어요. 속히 물을 구하지 못하면 광야 낮에 무더위, 더움과 밤의 추위에 지친 노인과 아이들은 광야에서 지쳐 쓰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가 몰살했기 때문에 이집트로 돌아가는 다리는 이미 끊겼습니다. 무조건 전진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3일 길을 걸은 끝에 물이 있는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마라의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라라고 하면 요즘 한국 사람들이 뭐부터 생각해요? 마라탕 생각하죠. 마라탕의 마라는 얼얼하고 맵다라는 마라의 중국말이고, 이 출애굽기의 마라는 시브리어로 지역 이름입니다. 이 마라의 뜻이 뭐냐면 쓰다,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라탕하고도 비슷해요. 쓰고 괴로워요. 이곳에 물이 쓰고 불쾌해서 사람들이나 가축이 마실 수 없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마침내 물이 있는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자손의 기쁨이 3일 만에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며 바다에 길을 내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했던 그 입술이 원망의 입술로 변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한 이유는 마라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원망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기대가 무너지니까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라에서 마실 물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마라의 물은 이스라엘 자손이 기대했던 물이 아닙니다. 기대가 무너지니까 원망이 쏟아집니다. 인생이 원하는 대로만 흘러갑니까?
그렇지 않죠. 기대가 무너지고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인생에 더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내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라고 원망하십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으며 그들을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주셨어요. 바닷속의 쥐의 고든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하는 동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충분히 경험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작은 문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믿음이 아닌 원망을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고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원망하고 모세는 기도했죠.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의 차이는 광야 학교에 입학한 사람과 광야 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막 광야에 들어서며 광야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해 광야 학교를 이미 졸업한 사람입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기대가 무너질 때 즉시 원망합니다. 그러나 광야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일이 꼬였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망이 아닌 기도입니다. 내 상식과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두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나무를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나무가 무엇인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맑게 하는 성분이 있는 시내산,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에서 자생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한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가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행하셨는가입니다. 나무는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세요. 치료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는 나파입니다. 이 본문처럼 나파가 분사 형태로 치료하는 이라고 사용될 때는 의사를 뜻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고치시는 여호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것은, 근본적인 것은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한 입으로 찬송과 원망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스라엘 자손, 즉 우리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하는 것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기쁠 때는 찬양의 단물을 쏟아내다가 기대가 무너질 때는 원망의 쓴물을 토해냅니다.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과 저주하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또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치유가 개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개인의 치료자로만 생각해요. 나를 치료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의 치료자이십니다. 기독교 신학이 서양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이 개인의 신앙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서양에선 철저히 내 집, 내 부인, 나예요. 마입니다. 그러나 동양은 그렇지 않아요. 동양은 우리예요. 우리 집이고 우리 아내고 우리 아이들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며 너희를 치료하는,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집트에서 내렸던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린 모든 질병은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기록된 10가지 재앙입니다. 10재앙은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여서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물로 변하면서 시작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광야 훈련도 마라에서 마실 수 없는 쓴물로 시작합니다.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할 때, 그것을 다시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세의 지팡이가 필요했던 것처럼 마라의 쓴물을 달게 변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나무가 필요합니다. 모세의 지팡이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이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한 나무가 쓴물을 달게 변화시킨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쓴 인생, 쓰디신 그 인생을 달게 변화시키십니다. 십자가가 고통의 쓴물을 토해내는 우리의 심령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이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길 가운데 흐르더라. 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많은 사람이 원망합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광야에 있음을 알기에
광야 학교를 통해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마라의 쓴물은 시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하다, 시험을 뜻하는 시브리어, 여기서 기록된 건 낫사입니다. 낫사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수준이나 질을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 시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수준, 이 물건의 질이 어느 정도인가 그 시험할 때,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 시험할 때 낫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역경과 고난을 통해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한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한 성소로 만들기 위해 그들을 광야에서 연단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광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광야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정하신 법도와 율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세우신 법도와 율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체적인 법도와 율례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때 하나님께 받는 율법이 됩니다. 비록 본문에 구체적인 법도와 율례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광야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시험하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사실 이게 모두 같은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준이, 행동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집트의 모든 재앙에서 건지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나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수르광야에서 마라의 쓴물과 한 나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내가 원했던 물이 아닐 때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나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물속에 던져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기대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꽉 막힌 홍해로 인도하시고 황량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면서 왜 이스라엘을 쓴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훈련을 통해 조금씩 변합니다. 입대했다고 바로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소에서 모든 훈련 과정을 마치고 수료해야, 그때야 짝대기 하나를 달게 되는 진정한 군인이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했다고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후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광야에서 겪은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고와 가치관을 말씀 중심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바꿔가는 훈련 과정이 광야 학교의 커리큘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학교에 입학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시험이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는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라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라를 지나 엘림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엘림에는 12지파가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한 지파에 한 샘씩 준비되어 있었으며 70인 장로의 수와 같은 종려나무 70그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해외 생활이 광야와 비슷합니다. 척박하고 의지할 것 하나 보이지 않아요. 제대로 몸 하나 쉴 그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외롭고 황량한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들에게 안식과 풍요로움을 제공했던 엘림처럼 타해중 한국교회가 지치고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수의 말씀과 풍성한 만나를 제공하는 영적 오아시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